네, 네, 제가 채팅창에도 올려드린 것처럼 네, 이 들으시는 찬양에 대한 유튜브 링크를 제가 항상 아래에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제가 그래도 지키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링크를 공유해드립니다. 제가 친하진 않아서 허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셔서 응원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화면에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삶에 그 나라가 임할 공간은 있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서 이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왔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구절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4차원적인 고백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절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신문들을 보면요 가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의 사람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움질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건들을 이제 언론이 가만히 놓아두지는 않죠. 그래서 매일같이 각 정당의 여러 정치인들이 했던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저런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워낙 여러 신문을 제가 골고루 보다 보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보수적인 계열의 그 언론을 보면 그쪽이 맞는 것 같고 진보적인 계열의 신문을 보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백성들의 국민들의 삶은 이렇게 점점 척박해지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으면 좀 이제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주기도문에도 보면 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나라라고 쓰인 이 단어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또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 AD 80년이라고 주 80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굉장히 중요했을 그런 단어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예수님 당시는 지중해 주변 세계가 모두 로마 제국의 그 지배 아래 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가 주 70년이 되어서는 로마의 대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죠.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한 상실감이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미 이들은 수백 년 전에 바빌론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을 경험을 했었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신앙의 진일보,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 이 성전의 무너짐, 성전의 회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자, 그리고 바로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살았던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기록들을 적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을 해갔을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폭력과 위선에 의해 파괴되어진 그 현실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하나씩 수집해가면서 그 기록들을 이제 공동체 안에 나눠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은 이미 유대의 가치관을 잘 알고 있던 이들을 수신자로 두고서 기록된 메시지라고 합니다. 저자는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던 그 기준으로 삼았던 그 가치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로 반박하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래서 잘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재해석하시는가, 어떻게 그 구약의 메시지를 제대로 온전하게 해석하시는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들 중에 그 각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했던 말씀이다, 이사야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그 내용을 이제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담아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그 추상적이거나 교회 중심적인 말씀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말씀들은 그들의 삶에 굉장히 실제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행복에 대한 가치 변화, 그리고 분노와 음욕과 이혼과 맹세에 대한 것, 그리고 원수를 대하는 태도, 자선 행위와 기도, 금식과 염려, 남을 판단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 그들의 삶 속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가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수가 담긴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굉장히 실제적인 개념이지 추상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비유라는 거였습니다. 비유. 그런데 이 비유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또한 이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좀 거리가 있을지라도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 당시 그들에게는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는 내용들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언어로 그것들을 풀어주셨기 때문이죠. 오늘날 왜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상한 의미들을 담아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제도 저한테 그 신천지 청년 한 명이 접근해갖고 말씀 집회에 오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역사적인 정황 이런 것도 모른 채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런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사용하고 경험했던 일들을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셨던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죠. 억울했던 이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병들어서 버림받았던 이들이 치료받고 주목받게 되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까지도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로마로 상징되는 힘과 권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정의가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도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관념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별개의 일로 치부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마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주 먼 곳 어딘가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먼 미래에 이루어질, 아니면 죽으면 가게 될 그런 4차원적인 나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나치 그 독일 시절에 그 탁월한 신학자였던, 그리고 목사님이었던 그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이 쓰셨던 그 설교,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설교문에도 보면, 그 당시에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보네포 목사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갖고 하신 설교인데,
설교 초반부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골로새서에 나온 말씀이죠. 그 위의 것을 찾으라에 대한 그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설교 본론에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보네포 목사님이 내놓으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몽상가나 헛된 망상가가 아님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아주 중요한 것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사물이 이미 존재해온 그대로 무심하게 내버려두지 않음을, 우리의 믿음이 결코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냥 만족해버리고 마는 마약에 취한 상태와 같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기에 더욱더 끈질기게 목적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항거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말과 행동으로 항거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내 안에서 이렇듯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종교의 행위만 갖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뭐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다고 해서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배를 몇 번 더 참석했다고 해서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치 위의 것을 추구한답시고 마약에 취한 것처럼 이 세상을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지, 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 위선자들의 기도를 비판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앞에는 위선자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냥 그들이 하는 것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의 그냥 종교와 생활을 잘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다면 그냥 그들이 하는 것 잘 따라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라 따로 굳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 너네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열심히 하는 거 보잖아, 저 사람들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거 보지, 사두개파 사람들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니 그 사람들 따라해. SNF파 사람들 세상을 떠나서 굴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경건하게 살려고 하잖아, 너네도 그들처럼 따라해. 예수님께서 아마 그냥 그렇게 말씀하고 마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거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얘기할 거죠.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종교적 행위와 삶의 가치관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변화될 것을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막연히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일을 다했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든 자들을 향해서 다가가고 축복하고 그렇게 세상의 아픔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으로 점철된 내 삶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꿔나감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싸움은 결코 낭만적이진 않아요. 단순히 위의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을, 사천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서는 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삶의 끝없는 욕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들, 이 세상의 가치들, 이 사회가 우리 가운데 넣어주고 있는 그런 가치들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들을 가득 안고 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비전과 삶을 담아둘 공간마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들을 다 모으다 보니까 새로운 말씀을 들어도, 꼭 결단해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것들을 보고 듣고만 올 뿐 우리 일상에서는 아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도 그런 모습이 반복되진 않을까 우리는 우려를 해봐야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해외 이사까지도 여러 차례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사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이사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 이사갈 그 집에 어울리는 것, 놔도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삿짐을 이렇게 쭉 싸다 보면요, 이제 한국에서야 이제 포장 이사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캐나다에 있을 때는 제가 이사를 다 했거든요. 제가 그 트럭 빌려다가 거기에다가 이삿짐 다 쌓아놓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짐을 싸기 한 몇 주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합니다. 뭘 갖고 가고 뭘 갖고 가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 의자 하나를 어느 날은 이렇게 쭉 바라봐요. 한참을 고민해요. 저놈을 갖고 갈까 말까 한참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갖고 가지 말자 결정을 하다가도 또 막상 그 다음 날이 되면 저 안 갖고 가면 또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갖고 갈 생각을 또 하죠. 그냥 갖고 갔다가 나중에 또 바꾸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또 생각해 보면 저거 짐인데 갖고 가야 쓰레기인데 갖고 가서 버릴 거 그냥 갖고 가기 전에 버리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거를 몇 차례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처럼 이제 잘 못 버리는 사람들은 요즘은 좀 잘 버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안 버렸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버리지 못해서 가져와요. 그리고 새 집에 갖고 와서 뭐 가구든 뭐 장롱이든 책장이든 이렇게 놔두면 이게 보기 싫은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 살던 집이랑 벽의 색깔도 다르고 그다음에 벽의 집의 구조도 다르고 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새 집에 맞지도 않고 쓰임새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시 낑낑대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버립니다. 이사만 그럴까요? 요즘 이제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환절기라서 여름 옷들 집어넣고 겨울 옷들 다시 꺼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매 계절마다 옷 정리하느라 참 힘든데 계절마다 옷 정리하다 보면 이 버려야 될 것과 그냥 놓아둘 옷을 구분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두었다가는 나중에는 결국 옷장만 차지하고 옷 꺼낼 때 불편하게만 하는 그런 옷들이 막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살 빼면 입어야지라는 거죠. 네. 아니면 유행은 돌고 돌아라고 하면서 또 내버려두는 옷이 있어요. 근데 뭐 관리를 잘하면은 뭐 계속 있겠지만 관리를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장마철이 있으니까요. 장마철에 옷 관리를 조금만 잘못하면 곰팡이가 쓸어갖고 입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그냥 두었다가 그냥 방치만 하고 아니면 이제 결국에는 쓰레기가 되고 아니면 수년 동안 장롱만 차지하는 부피만 차지하는 그런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땅히 버려야 함에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내 욕망과 가치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방방 뛰어도 막상 들고 왔다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예배 마치고 이제 이거 넣어야지라고 들고 왔다가는 넣어둘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집어넣지? 그리고 나서는 내 안의 거를 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시 넣어둘 데가 없어. 이거 다음 주에 갖고 와야겠다. 그러고서는 휙 다시 던져버리고 다음 주 주일날 가서는 이번엔 꼭 가져가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버려야 할 그 세상의 가치관들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너는 과연 준비되었는가? 너는 과연 버렸는가? 너는 과연 돌아섰는가? 너는 과연 그 욕망으로부터 바뀌어졌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먼저 주신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돌아서야지만, 그 욕망들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온전하게 우리 삶 속에 받아들여지고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김영봉 목사님의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요즘 말로 우리의 뼈를 때리는 그런 시가 한 편 나옵니다.
윌버 리스라고 하는 그런 작가의 시예요. 시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3달러어치의 하나님입니다. 네, 3달러어치의 하나님. 네. 그 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화면에 나오죠? 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혼의 500g만 사서 종이봉지에 담아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위한 공간 고작 3달러, 3,000원 조금 넘는 그 정도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주 간신히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하루에 아주 짧은 그 순간만 하나님과 이야기를 터놓는 공간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겨우 그 정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다 보니까 참 말은 거창해지고요. 점점 이게 4차원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답답해지죠. 저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9월부터 오늘까지, 다음 주까지는 제게 있어서 굉장히 바쁜 그 2달이 되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일정 속에서 참 감사하죠. 정말 제가 그냥 막연하게 꿈꾸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와중에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제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제 삶을 몰아가고 있는 것은 제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바쁘게 그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갖지 못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간절히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제 안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은 일거리들, 이게 딱 있는 거죠. 때로는 그 일들을 처리하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걱정들, 그런 스트레스들도 이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 안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공간이 있는가? 어쩌면 아주 작은 이 새빵 하나 제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 작은 공간 하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여기 계세요, 제가 바쁜 거 끝나면 만나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욱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좀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3달러어치 하나님,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를 보았는데, 자 반대로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3달러어치만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3,000원 좀 넘는 한 3,600원 정도 되는 그만큼 되는 4,000원도 안 되는 그만큼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아마 하나님이 야 나는 지금도 4달러만큼만 3달러만큼만 있다. 그러면 아마 이럴 겁니다.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전적으로 품으셔야죠. 아마 막 노발대발하면서 막 그럴 겁니다.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3달러 얻지만 잠깐만 계세요. 제가 좀 사람들에게 교회 잘 다닌다, 저 사람 착하다 라는 인정만 받을 만큼만 하나님 저와 관계를 맺죠.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요. 하나님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 우리는 이 잘못된 쳇바퀴를 언제쯤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또 다른 나의 죄된 성품들,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 세속적인 가치관들은 무엇인가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 삶에서 일부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 그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을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옷도 정리를 하고 때로는 이제 그동안 묵혀두었던 집 청소를 할 때가 되었죠. 실제로 그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을맞이 대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자,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삐까번쩍한 그런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과 상관없다면 과감히 좀 버리고요. 아무리 오랫동안 내가 이것을 갖고 애지중지 지금까지 어떻게든 해오려고 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된다면 강압이 치워버리는 그런 노력들, 또는 이거는 진짜 잘 다듬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쓸 거야 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의 욕망만 투영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결단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런 삶의 다짐과 질문들을 좀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버려야 할 나의 감정, 생각, 발걸음, 행동 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몇 % 다스려 주시길 원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막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진짜 주님과 반반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7일 중에 한 며칠은 주님 거, 나머지는 내 거, 혹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입으로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렇게 돼도 내 삶이 괜찮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아까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나는 아까워할까? 라는 부분까지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솔직해지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끝나면서 찬양을 부르기보다는 우리 같이 위에 아까 올려드렸던 질문들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We Love라고 하는 그런 찬양팀이 준비한 그 찬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